이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고난주간이 어제부터 시작이 된다고 저희가 얘기하고요. 고난주간 첫날이 어제 주제가 날별로 주제가 있는데 이제 오늘이 어제가 개선의 날, 뭐 오늘은 권위의 날, 화요일을 변론의 날, 뭐 이제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런 구분을 짓는 가운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이제 생기죠.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다 엎으시고 뭐 내쫓고 정말 그래도 누군가가 그걸 갖고 항변을 할 수 없는 것이 성전 안에서 시장으로 바뀐 그 성전을 주님이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보이셔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오늘날 이 사는 우리에게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그냥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물건을 서로 주고받고 물건을 서로 팔고 사는 그런 장사만 한 것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셔요. 사실은 성전 안에서 일단 장사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화폐가 있었고 그리고 먼 길에서 이제 이미 디아스포라로 많은 히브리인들이 헬라 지역에 많이 나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오면 동물을 자기가 애초부터 갖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동물을 사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이제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이게 정말 재물답게 그렇게 아주 정당한 가격으로 해서 정말 누구 말대로 하자면 서비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준비해 주었다면 좋았었는데 그게 아니고 폭리를 취하고 환전을 해주면서 거기서 또 너무나 많은 부정과 비리가 있었고 심지어는요 당시에 흠이 없는 숫양, 흠이 없는 숫염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제물로 드릴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데 흠이 많은 그런 동물들을 가져다가 폭리를 취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이게 당시 제사장이나 성전을 이렇게 관리하는 자들하고 결탁이 되어서 이권을 갖고 이게 이권이죠. 큰 이권이니까 그러니까 성역이다라는 것 때문에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런 시장이 강도의 소굴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대전에 대전 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제 어제 날짜로 사입을 하셨거든요. 사임하신 이유가 뭐냐면 세계례 교회 신옥주라고 지금 이단 판정을 받은 집단이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이단에 넘어가갖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 앞에서 자기 남편 물러나라고 데모를 한 거예요. 이게 아마 오래전부터 있던 사건인 모양인데 자기 남편은 담임 목사의 자질이 없다 이렇게 하고서는 그런 공격을 하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그런 공격을 하면 노회나 이런 데서 지켜줘야 되거든요. 교인들은 이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서 그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16개월 됐더라고요.
근데 그 16개월 사이에 교회가 한 30%쯤 부흥을 하고 그래서 3,000명쯤 모인답니다. 작지 않은 교회인데 교인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노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물러나길 바란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지만 어떤 목사가 또 거기 가고 싶어 하는구만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 우리 뭐 말할 수 없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근데 교회 밖에서의 그 주는 충격들 때문에 또 교회 안이 자꾸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깨끗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가 깨끗하지 않아서 그 목사님은 참 그 사모님 때문에 결국은 목회를 완전히 접고 그런 환경에 처해졌는데 그걸 노회에서나 이런 데서 좀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압력을 넣어서 결국은 사임을 하실 수밖에 없는 성도들은 뭐 다 가지 말라 그러고 온통 뭐 교회 안에다가 그냥 프랜카드를 걸어놓고 정말 교회 큰 벽에다가 뭐 포스트잇으로 붙여서 가시지 말라고 막 나무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만두시더라고요. 그걸 딱 보면서 교회, 교단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썩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깨어서 우리가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 교회가 아무 능력이 없어집니다. 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능력을 찾아야 되는데 돈으로 능력을 찾으려고 하고 자리로 능력을 찾으려고 하고 권세나 명예나 이런 걸로 능력을 찾으려고 하면 곧 추락하고 망가지고 맙니다. 오늘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성도는 성도로서의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 다 괜찮은 것 같지만 돌아보면 우리 안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일들, 깨끗하게 하고 당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서 우리 자신을 좀 더 돌아보고 깨끗하게 함으로써 주님이 왜 이 고난의 주간에 들어서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나? 야, 그때 참 나쁜 놈들이 많았다네. 여기서 끝나면 성경을 읽는 사람이지만 오늘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사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한다면 그러면 오늘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